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크고 작은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은 예측할 수 없는 변화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고 헤매고 또 좌절하는 경우도 있지요. 지금도 우리 중에는 한창을 질병 가운데 시련을 겪는 분도 계시고, 남편의 일로 또 자녀의 일로 일터에서나 내지는 사업의 문제로 시련을 통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러한 시련을 만날 때에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시련을 단순히 고난 정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으로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사도는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수많은 어려운 시험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이 권면은 단순히 감정적인 기쁨을 누리십시오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시련의 의미를 새롭게 재해석해서 바라보십시오 라고 하는 도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련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차원에서라도 시련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지, 또 우리는 시련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그 시련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시련을 만나서 우리가 그 시련을 통과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 시련을 기쁘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은 말하기를, 첫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할 때 보면 시련을 단순히 견디십시오 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기쁘게 여기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시련을 기쁘게 여기며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입니다. 우리가 시련의 한 중심을 지날 때에는 미처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는 그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을 보낼 때는 그렇게 잘 모르겠더니 그 시간이 어느 순간 바로 이 시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시간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 그토록 나를 이런 시련으로 인하여 연단하셨구나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칠흑같이 어둡고 막막한 채로 가슴이 타들어가고 심장이 썩어지는 것 같은 시간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단하시기 위함이었구나 깨달아지는 그 순간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삶이 회복됨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동안 겪은 이 심장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듯한 이 시간이 순식간에 회복이 되는 것이죠.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면서 받았던 수많은 오해와 멸시, 외로움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눈 녹듯이 녹아지는 것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시련이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이죠. 그래서일까요? 시련을 뜻하는 고대 헬라어의 단어에 보면 도키미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도키미온. 이 말은 도자기를 굽는 과정에서 품질을 시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견고해지고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마치 도자기가 완성되기 위해서 여러 번 오랫동안 그 불 가운데 구워야 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시련을 통해 연단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성숙하게 함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시련을 기쁘게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닥친 그 시련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시련의 불길 속에서 한없는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 과정은 비록 괴롭지만 그 시련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시련을 만나거든 그 시련을 기쁘시게 받으십시오. 기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야고보가 권면하게 된 그 깊은 내면의 의도와 의미는 사실 믿음의 시각을 통해서 시련을 재해석하며 바라보십시오라는 초청인 줄 또한 믿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토기장이가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불가마 속에서 도자기를 여러 차례 구우며 확인하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여러 번의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되어 자라가도록 원하십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시련 앞에서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도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시련을 통과하는 중에라도 참된 소망을 발견할 때입니다. 우리는 보통 고통 속에서 기뻐하기가 참 어렵죠. 누구라도 그 고통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고보가 말하는 이 기쁨은 단순히 감정적인 기쁨을 넘어서는 그 더 큰 기쁨을 말합니다. 심지어는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도 동일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이 시련 속에서 어떻게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환난이나 시련 중에서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참 소망을 발견할 때라는 뜻입니다. 참된 소망을 발견하는 자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환난이나 시련이 평생에 우리 삶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있다면 아직도 여전히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소망이 육체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육체의 만족, 육체의 욕망, 겉사람의 부유함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육체의 소망을 둘 때에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기에 만족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심지어 마약도 술도 어떤 것도 오래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다시 갈급해지죠. 다시 불만족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다시 불평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환난을 통과하면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는 자는 없어지지 않을 생명수의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가 참 기쁨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소망을 두는 자는 허무한 뿐이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참 소망에 참된 것에 소망을 두는 자는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연구 학교에 들어가서 성경 66권을 한 권씩 한 권씩 다 해석하고 주석하는, 그래서 자기만의 주석을 만드는 그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그때에 간암에 걸린 70대 어머니 한 분이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시련 앞에서 내가 이제야 내 인생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이제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길, 내가 왜 그렇게 그동안 중요하지 않은 일로 그렇게 가슴 졸이고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염려로 가득 채워가고 그렇게 열을 내면서 살아왔는지, 그랬던 자기 모습이 너무나 후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그 시간이 후회가 돼서 이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보내고 싶어서 내가 이 학교에 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토록 묵상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왔다는 거예요. 저는 매주마다 그 책 한 권을 한 절씩 한 절씩 완성해 가면서 주석해 가면서 두세 시간씩 잠을 자면서도 겨우겨우 해가고 있을 때, 저는 그러면서도 너무 몸이 힘들어가고 있는데 이분은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그 과정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 절이라도 빠짐없이 더 주석하고 더 해석하려고 애를 쓰면서 그 차트를, 그 과제를 한 권씩 한 권씩 마무리해 가는데 너무 심혈을 기울였다면 그분은 별로 애를 쓰지 않습니다. 별로 다 해석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굳이 그 과제를 다 마치려고도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그냥 한 절 붙들고 그냥 일주일 내내 씨름하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거예요. 제가 이분을 보면서 삶을 오직 주님에 대한 소망함으로 가득 채우게 되니까 그 모습이, 그 얼굴빛이 얼마나 그렇게 환하고 행복해 보이는지 20년, 30년도 지난 이야기지만 제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요양원에 신방을 가면서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스스로 걸어 다닐 수도 없는 상태였지만 참 젊었을 때는 대단하셨겠구나 그냥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키도 크시고 여전히 너무너무 훤칠하시고 정말 미남이십니다. 기도해 드리려고 갔다가 집사님이 한마디 하시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목사님, 뭐 염려할 거 있겠습니까?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여기 앉아서 이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이분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삶의 많은 부분을 정리하셨구나. 이제 정리가 되셨구나. 마음의 정리를 다 하셨구나. 이러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더 깊은 소망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과 깨달음에서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불과 어쩌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너무 멀쩡하게 동네를 휘젓고 다녔을 이 집사님께서 휠체어에 앉아서 지금은 당신 몸을 자기 마음대로도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이 시련을 통과하고 계시지만 그 시간을 얼마나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이 시간이 무슨 의미일지 곱씹었을 그 시간이, 그 고민들이 짐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고백하는 것이 참 인생이 덧없구나 싶습니다. 이렇게 덧없는 것을 위해서 내가 그토록 열을 내고 염려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이토록 하늘의 소망을 둠으로 참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발견된 이 기쁨은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기쁨입니다.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제 내가 다시 휠체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되지 않았지만 상황은 여전히 똑같지만 기쁜 거예요. 하늘로 말미암는 신령한 기쁨을 맛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상황을 넘어서는 그 기쁨, 그것은 하늘로 말미암는 소망을 둘 때라야 갖게 되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삶의 시련을 통해서도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기쁨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도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환난과 시련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 시련의 한 중심에 있는 듯한 시간을 보내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과거에 이 시간들을 어렵게 통과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 시간들을 여러분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그 시련의 한 중심에 있을 때라도 여러분의 삶에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의 기회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과정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욱 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시련을 통과하고 있거든 여러분의 삶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먼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되돌아보고 점검하여서 우리의 소망을 다시는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께 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련에서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을 다 경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어떤 시련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큰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련의 고난 속에서라도 사라지지 않는 큰 기쁨, 그 기쁨으로 가득한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오셔서 이 시련을 통과할 때 원망과 낙담과 좌절과 불평으로만 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지 하늘에 하나님께 두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혹여나 우리가 우리 삶의 시각을 이 땅에만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불평이 원망이 넘치거든 다시 돌이켜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소망을 간직하는 깨닫는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시련을 만날 때에 그 시련이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련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는 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거장이 되어가는 훈련의 시간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